오늘은 죄의 무서운 결과와 속죄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주제를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무서운 결과와 속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죄의 무서운 결과와 속죄. 우리들은 죄를 짓고 살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죄가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깨닫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렇게 깊이 잘 모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심리적 방어 기제를 갖고 삽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중심적인 존재고, 또 많은 경우에 이렇게 죄를 짓는데, 우리의 심리학적 방어 기제가 작동하다 보니까 우리는 남의 잘못을 이렇게 발견한다든지 지적한다, 그건 되게 잘하지만 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정당화하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사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그거 얼마나 다행인가. 어쨌든 나는 지옥에는 가지 않지 않나? 천국에 가지 않나? 이 죄의 영향력,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잘 모르진 않습니까? 어차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는데, 어차피 내가 자백하면 용서해 주실 텐데. 물론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와 나의 자백은 이거는 위치적이고, 이건 신분적인 거고, 이거는 법적인 것이고, 나의 자백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 않았나 하는 그것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혹은 또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좀 봐주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단계적으로 아주 매력적으로 이렇게 교묘하게 단계적으로 이어갈 때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이 정도는 뭐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이러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느슨하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대지가 나의 죄는 뭘 가져온다고요? 나의 죄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의 죄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그렇게 무섭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죄가 영향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레위기 말씀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 여러분도 읽으셨지만 복잡하죠, 그렇죠? 어렵죠? 이게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이거를 성경에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왜 정경에 포함시키셨을까요? 여러분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지옥에 안 갈 거라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하셨다고, 우리가 죄를 정말 그 무서운 거를 다 알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그냥 가볍게 하나님 봐주시겠지,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고 레위기를 주신 겁니다. 먼저 무서운 결과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어떤 사람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죠, 그렇죠? 저 사람 왜 저러지? 그 여러분들의 부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친척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또 교회 지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직장 누굴 수 있는데, 저 사람 왜 못됐냐? 저 사람 왜 저러지? 힘들죠, 그렇죠? 안 그런가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떨까요? 우리 같은 사람끼리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속하셨으니까 정말 다행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힘들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힘드실까요? 그분은 정말 완전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너무 정말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인데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죄값은 반드시 있습니다. 죄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아이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거, 예수님을 용서하시는 거하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줬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나의 죄를 물론 용서하시죠. 그 준 상처가 없어집니까? 물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용서를 구할 수 있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그렇게 갑자기 확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죄가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죠. 그죠? 그게 우리가 그냥 용서받으면 그 죄의 영향이 그냥 사라져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죄값을, 심판을 불러옵니다. 불신자들은 백보자의 심판이 있죠. 그죠? 예, 이거는 이 심판을 받으면 인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불못에 떨어져야 마땅한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이거 다른 사람 미워하는 살인이죠. 음행하는 자들과 마음에 음탕한 상상, 간음이죠. 마술쟁이들과 점치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이 아닌 거를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붙잡고 있는 사람들, 모든 거짓말쟁이들,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불못이라고 하죠.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우리의 육신의 사망이 첫째 사망이라면 그 다음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들 죽는 거 좋아요? 아니요. 여러분들 근데 죽는 거 안 좋아한다고, 죽는 거 싫다고 해서 죽음이 안 오나요? 여러분들 살면서 죽음을 계속 생각하면서 사나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죽음이 오지 않나요? 심판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평상시에 바쁘게 사느라고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죽음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든 언제든 불시에 반드시 찾아오는 것처럼 심판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좋아하든 안 하든, 우리가 심판을 의식하면 살든 아니면 까먹고 살든 관계없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스도인도 심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또 설교를 할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심판이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뭐 간식이 들어가든 넉넉히 들어가든 들어갈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과는 별개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벌을 준다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심판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죄는 그 자체가 심각한 결과를 불러옵니다. 우리가 범한 죄는 그냥 지나가지 않고 반드시 악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범한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죄는 나의 양심을 더럽힙니다. 양심은, 우리가 이 양심을 버리면 신앙에 파손한다고 했어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 우리가 양심을 버리면 신앙에 파손해요. 이 양심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근데 이 죄는 우리 양심을 더럽힙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해서 죄의 얽매, 죄의 종로로 타게 합니다. 죄의 종이 되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양심이 계속 더럽히다 보면 양심이 무디어져요. 그러면 양심에 화인 맞은 양심 무디인 자가 되고 자포자기하는 이 의로운 삶에 대해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됩니다. 시편 32편을 보면 내가 이건 양심의 가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내가 내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다. 맥베드에 보면 제가 뭐 인용은 안 하겠지만 어떤 부인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를 정말 어떤 이유로 이렇게 또 미워해서 이렇게 죽이게 되는데 이렇게 거기에 공범같이 된 공범이 됐어요. 그랬을 때 그 부인이 받는 그 양심의 가책이 거의 막 그녀를 죽을 정도가 되게 해요. 물론 우리는 사람을 죽이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게 하나님 봤을 때는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 멸시하고 미워하는 거. 이 우리 양심이 살아있을 때는 이 죄의 가책이 우리를 정말 짓누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아멘. 죄를 짓는 사람이 다 뭐라고요? 죄의 종이라고 했어요. 그냥 지나갔으니까 뭐 지나갔겠지. 아닙니다. 그 모든 죄가 언제가 그 율법에 보면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언제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불러낸다고 했어요. 심판자에서 나를 불러낸다. 내가 지은 죄가 날 찾아와서 언젠가 나를 불러낸다고 했어요. 우리가 우주에 우리 행위가 다 빛으로 퍼져나가고 있죠. 이 빛을 다 도로 불러모으면 우리의 삶이 재현됩니다. 죄는 나의 양심을 더럽히고 죄의 종이 되게 하고 양심에 심한 가책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의 방어 기제로 우리가 변명할 때 우리는 양심이 마비되게 됩니다. 죄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세 번째 죄의 결과는 자녀와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여러분들 다윗의 죄를 아십니까? 밧세바가 지었던 정말 순간적인 정욕의 충동을 하나님 불순종했는데 간음을 했는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결국은 죽었어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다윗이 울부짖었지만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결국 그 간통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는 죽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윗이 많은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들 간에 막 권력투쟁도 일어나고 또 막 간음이 일어나고 뭐 배다른 형제 자매니까 간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뭐 간음 때문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죽이고 나중에는 요나단이 그때 뭔가 다윗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런 일들 속에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반역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그러셨어요. 너는 몰래 이렇게 간음을 했지만 내가 너의 처들을 후궁들이죠. 백주에 너의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범해지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 가까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아들이었어요. 요나단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갔을 때 왕국에 들어가서 옥상에서 후궁들을 취하죠. 물론 무슨 권력을 쟁취했다는 표시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같이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하나님도 정말 다윗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용서해 주셨지만 그 아이가 죽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형제 자매 그 배달 형제 자매 사이에 막 뭐 간통도 일어나고 하는데 다윗이 강하게 얘기를 못해. 왜? 자기 옛날에 지은 죄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그걸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더 막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중에 막 칼부림도 일어나고 아들이 또 반역하게 되고.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용서해 주시지만 죄의 결과가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것을 복구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하나님 용서하셨다 하더라도 이 복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영원히 복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죄가 무서운 네 번째 결과는 삶의 낭비예요. 죄는 그냥 지나가면 하나님이 봐주셨나? 그냥 지나갔네? 벌 안 받았네? 이게 아니고 우리의 정말 귀한 삶, 하나님의 달란트로 선물로 은혜로 주신 우리의 귀한 삶을 다 낭비해버려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 정도로. 그래서 이 달란트의 비유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해를 끼쳐서 만 죄가 아니라 게으른 것이 엉뚱한 다른 짓하고 게으르고 이거 악이라고 그러셨어요. 죄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썩게 만들고 내 인생을 낭비하고 생명을 낭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낭비하고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삶의 낭비는 돌이킬 수 없어요. 내 인생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마지막 죄의 무서운 결과, 이걸 제가 제일 자세하게 할 텐데, 이거 뭐냐면 내 죄가 뭘 더럽힌다고요? 뭘 더럽힌다고요? 성전을 더럽힙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염소나 황소의 피와 피라고 했죠. 염소,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해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다시 들어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가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되지 않겠냐 이런 건데, 그렇다면 이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염소나 황소의 피를 뿌린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속죄제 제사를 읽으셨거든요. 31절을 1절부터 31절까지 읽으셨어요. 사람에게 피 뿌림이 있었습니까? 한번 보세요. 네. 제가 미남인 거 아는데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성경을 보셔야죠. 거기 보면 사람에게 피 뿌린 일이 있었나요? 없어요. 그러면 왜 피가 사람에게 뿌리지 않고 성소나 기물에 뿌려질까? 아니 그 성소에 이 성소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건축물로 지으면 성전이 돼요. 장막이라고도 하고 성소라고도 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건물로 짓잖아. 그럼 그걸 성전이라고 그래요. 뭐 성소나 성전이나 구조는 똑같아요. 이게 장막이냐 아니면 건물 벽이냐 그거 구조는 똑같습니다. 제가 좀 이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어쨌든 자, 성전이나 성소가 무슨 죄졌습니까? 거기 뭐 분향단, 거기 뭐 휘장 앞에, 거기 아니면 뭐 번제단 무슨 죄졌습니까? 왜 거기에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를까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것도 히브리서 보면은 더러워진 사람들이 뿌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사람들한테 안 뿌리고? 제사장이 위임식 할 때는 한번 뿌려요. 아론이나 그 아들들이 그 위임식 때 보면은 뭐 기름도 바르지만 옷에 피를 뿌리는데, 그거 말고 일반 사람은 죄졌을 때 지금 안 뿌리잖아요. 이 속죄제 드릴 때 보면은 사람한테 뿌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왜 아무 죄 없는 번제단, 분향단, 성소의 휘장 이런 데 그 앞에 왜 거기다 뿌릴까요? 저만 이상한가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막 옆으로 막 찌르나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왜 거기다 피를 바르죠? 여러분들 인간의 죄가 뭘 더럽힌다고요? 성소를 더럽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가 성소를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5장 31절 이거 찾아서, 제가 물론 화면이 띄었지만 찾아서 줄을 치세요. 빨간 줄을 치시든. 자,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하여라. 뒤에는 우타예요. 지우에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부정에서 떠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부정을 계속 범하고 있으면 그것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힌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셨죠? 사람의 부정이 성막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안 더럽힌다는 거예요? 더럽힌다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16절은요 직접 한번 찾아봅시다. 왜냐면 이게 번역 성경에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번역 성경은 한글 번역이든 영어 번역이든 우리가 읽기는 좋지만 완벽하지 않다는 거, 항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번역에. 자, 레위기 16장 16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한번 찾아서 줄을 치세요. 레위기 16장 16절. 그러니까 4장과 16장, 그 두 군데를 우리가 오늘 볼 거예요. 자, 16장 16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여 그는 성소를 성결하게 하여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탔고 그들이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성소마저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자, 지금 인간의 부정과 죄가 성소를 부정하게 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반역이란 말이 빠졌어요. 16절에서. 근데 이게 참 언어형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세번역도 빠졌고 개역도 빠졌습니다. 다행히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살아있는 그 순명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순념소에 안수한 다음에 이제 광야로 보내거든요. 아사셀 염소라고. 근데 여기 보면 악행과 반역과 죄가 나와. 세 가지가 나와요. 바로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위에 16절에는 반역이 빠졌어. 근데 21절에 개역 개정도 보면 반역이 빠졌어요. 그냥 불의와 모든 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세번역에는 반역이 들어갔어. 근데 사실은 21절에 들어가야 되고 16절에도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큰 그림을 드리면 속죄제는 실수로 부지 중에 깨닫지 못하고 짓는 죄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속죄제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제사장의 죄, 또 누구였죠? 사장에 보면 온회중이 또 실수로 모르고 죄를 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최고 통치자, 족장이나 리더들, 또 27절에 보면 일반 평민, 이렇게 네 경우가 나오는데 네 경우 다 모르고 실수로 죄를 짓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도 성소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죄 지면은 그건 죄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죄고 성소를 더럽힙니다. 속죄제는 그걸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속죄일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이거는 죄 있을 때마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깨닫는 거죠. 그때 내가 죄를 졌었구나. 그때 내가 그걸 못했네. 했어야 되는데 계명에 불순종했네. 이렇게 깨달았을 때 제사장이나 온회중이나 최고 통치자나 혹은 일반 평민이 이렇게 하는 건데, 대속죄일은 뭐냐면 고의로 죄 지은 거. 아까 반역도 있었잖아요. 그죠? 아까 16에 봤을 때 악행과 반역과 모든 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의로 지은 죄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깨끗게 합니다. 그런데 모르고 졌는데 그럼 속죄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까먹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계속 누적이 되어서 그것이 깨끗해지지 않고 성소에 쌓여요. 그 더러움이. 그래서 그것도, 그러니까 모르고 졌는데 속죄제를 드리지 못한, 그리고 고의적으로 죄진, 이런 것들이 쌓여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광야에서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이 큰 뜰이 있고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진이 삥 둘러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네, 이스라엘 진이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가 되고 이동할 때도 순서대로 이동을 해요. 동쪽 지파 먼저 출발하고 뭐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또 성막을 다 이렇게 이동하게 만들어서 이동하는 레위인들이 레위 지파가 또 이동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파가 뒤따르고 이런 게 있고요. 또 이 구름 기둥이 머물면 거기 또 정착을 하거든요. 한동안 또 거기 있다가 또 움직이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또 배치를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파가 진영을 갖춥니다. 네, 이게 성막만 따로 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앞에 있는 게 저게 뭘까요? 성막. 자, 여기 이제 성소예요, 성소. 이 안에 반이 갈라서 반이 아니고 두 부분이 있어서 그냥 성소 혹은 내성소라고 그러는데 성소, 내성소 혹은 저 안에 있는 게 지성소 조그만 데가. 네. 여기 성전뜰인데 이게 뭘까요? 이거 아는 사람 이게 뭐라고요? 번제단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거는 물두멍. 제사장들이 이렇게 손 씻는 발을 씻거나 이제 그런 물두멍이고 번제단이에요. 자, 그러면 이 덮었지만 저 성소 안에는 두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네. 자, 여기 보면 저 여기 보면 여기 성막문이 동쪽에서 들어가고 있죠. 동쪽에서 성막문이고 번제단 있죠. 아까 뜰 있고 물두멍 있죠. 여기가 성소예요. 성소인데 이게 한 5m, 이게 한 15m 정도 되는데 요 안에 이렇게 또 조그만 공간이 있죠. 요게 지성소예요. 홀리 오브 홀리. 지극히 성스러운 성소. 여기가 그냥 성소라고도 하고 내성소라고도 해요. 안쪽이니까 내성소. 요 안에는 여기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여기 피를 발거든요. 여기 떡을 놓는 진설병이 있고 여기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법궤라고도 하는데 여기 지성소고 여기 성소고 내성소, 물두멍, 번제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도 이 구조는 똑같아요. 벽으로 쌓았다는 거지. 자, 여기에 뭐냐면은 내성소, 그러니까 지성소는 저 휘장 뒤에 있는데 이 내성소의 그림이라서 저 앞에 있는 게 분향단이고 왼쪽에 있는 게 등잔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게 떡상, 진설병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저 위에 있는 분향단에 피를 바르게 됩니다. 내성소에서. 자, 이게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조그만 제일 안쪽에 그 조그만 공간이죠. 여기 보면 이 제사장이 들어와서 지금 속죄소에 피를 지금 놓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거 지금 이 얼마나 많은 짐승이 인간의 죄 때문에 이렇게 아무 죄 없는 짐승들이 이렇게 희생제사로 바쳐지는지 몰라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짐승들이 이렇게 바쳐지고 불살라지고 받쳐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혹은 피를 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이제 언약궤 법궤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궤 안에 뭐가 들었죠? 세 가지? 십계명 돌판 2개, 십계명 돌판 2개죠. 5개씩 돌판 2개.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 마지막으로 만나. 근데 아마 아론의 쌍난 지팡이랑 만나는 나중에 아마 부패했을 수도 있는데 언약궤, 그러니까 그 십계명 돌판 2개는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게 뭐냐면 형상이 뭐냐면 천사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그룹이라고 했는데 저는 옛날에 보니까 어떤 간혹 신천지가 이 그룹을 가지고 뭐 이상하게 막 해석을 하는데 이 그룹이란 거는 그 그룹을 갖다 이렇게 막 우리 소그룹의 그룹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신천지가 엉터리로. 근데 그룹이란 말은 천사의 이름이에요. 체르빔이라고 하는데 천사의 어떤 계층의 이름입니다. 신천지가 그냥 보면은 막 이걸 천사의 이름인데 이걸 천사의 어떤 계층 이름인데 이거를 뭐 속으로 막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네만 진리를 안다고 막 말도 안 되는 사기꾼들이죠.
어쨌든 이 천사가 어딜 내려다보고 있냐면 여기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이게 금속 부분인데요. 그 금으로 된 여기는 뭐냐면 피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여기에 피를 붓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잘못된 불을 가지고 가다가 이 지성소 들어가더니 바로 그 자리에 죽거든요. 죽는데 또 다른 사람 들어가 또 죽기 때문에 옷을 잡아서 끌어내요. 그 사실 여기 이렇게 내송서와 지송 사이에는 또 큰 휘장이 있잖아요. 두꺼운 휘장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로 그것이 갈라졌잖아요. 우리가 지성소 나갈 수 있게 누구나. 근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그것도 제비 뽑아서 대제사장만 제비 뽑아 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방으로 달고 들어가요. 왜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뭔가 또 실수해서 죽을 수 있으니까, 죽으면 방울소리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누가 들어오면 또 죽으니까 줄을 달고 들어가거든요. 옷이나 줄을 끌어서 이 시신을 끌어냅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속죄가 없으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살 수 없는. 근데 이 천사들이 이거 지금 잘못 그렸는데 굉장히 날개가 길어서 이 양쪽에 이 뭐죠? 지성소 양쪽을 거의 채웁니다. 이 날개가. 예. 그리고 이들은 여기만 봐요. 그래서 여기에 1년에 한번 이걸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자라고도 하는데, 시은자라는 은혜의 자리, 속죄소라는 것은 그 속죄 자리라는 건데,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 위에 있는 요 속죄소, 요 위에 한 번 뿌리고 요 앞에 7번 뿌리는데, 피를 제비를 뽑힌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1년의 모든 죄를 속죄합니다.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근데 이 천사들이 여기만 봐요. 만약 이 천사들이 이 제사장 보면 제사장은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봐. 그 피가 덮는 거예요. 그 피를 보면 그래서 이 속죄소에 이 언약궤의 이 천사들은 거기 시은소만 봅니다. 거기에 피를 뿌려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고 덮는 거예요. 자, 속죄죄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할 때 우리가 모르고서 짓는 죄들입니다. 근데 이게 제사장이 모르고 짓는 죄와 이게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온회중과 그 다음에 지도자와 평민. 그런데 보세요. 제사장과 온회중이 모르고 지은 죄는 내송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야 돼요. 그렇죠?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와 평민은 뜰에 있는 번제단만 바르면 돼요.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이 지은 죄와 모르고 지었지만 온회중이 모르고 지은 죄는 성소 안으로, 지성소는 아니지만 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분향단이 있었죠. 휘장 앞에 거기에 피를 바르고, 휘장에 뿌리는 게 아니라 휘장 앞에 7번 뿌립니다. 그 다음에 온회중이 모르고 죄를 졌을 때 마찬가지예요. 내송소에 들어가서 향단에 피를 바르고 휘장 앞에 7번 피를 뿌립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니고 지도자나 혹은 일반 평민이, 개인이 모르고 죄를 지었을 때는 뜰에 있는 번제단에 피를 바릅니다. 그래서 그걸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성소를, 번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분향단을 깨끗하게 하고 휘장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왜? 인간의 죄가 뭘 더럽히기 때문에? 성소를 더럽히기 때문에. 대속죄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가 아니라, 이거 잘못 썼네요. 실수로 지은 죄가 아니라 고의로 지은 죄. 죄송합니다. 고의로 지은 죄. 그냥 붙일게요. 네, 고의로 지은 죄. 네, 고의로 지은 죄와 그 다음에 중범죄, 반역죄 같은 하나님을 고의로 순종하는, 또 평소에 속죄제를 드리지 못한 실수로 지은 죄들, 네, 이런 것들이 다 지성소까지, 이런 죄들은 지성소까지 침입을 해요. 지성소를 넘깁니다.
이 고의로 지은 죄들과 중범죄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1년에 한 번 제비 뽑힌 대제사장이 방울과 끈을 달고 들어가서 말씀대로 제사를, 특히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속죄소 위에 한 번, 앞에 7번, 1년에 한 번 뿌리는 일을 해서 이 모든 인간의 죄가 지성소를 더럽히는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죄도 용서를 받죠. 그래서 이게 레위기 16장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과 백성의 양쪽의 죄를 위한 것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정결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도 용서받지만 성소를 인간의 죄로 더럽혀진 지성소를 깨끗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또 광야의 아사셀 영소를 또 보내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거기 정과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역행위가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에 빠졌거든요. 일부 영어 성경에는 있어요. 그래서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행위, 이건 고의로 지은 죄거든요. 온갖 죄, 이런 것들이 지성소를 더럽히는, 이래서 지성소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제비 뽑힌 한 사람의 대제사장이 방울과 끈을 달고 들어가서 이 속죄소를 깨끗게 하고 속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회중의 비고의적 죄, 성소까지 더럽혀요. 그래서 이 분향단에서 피를 바르고 여기 회장 앞에 7번 피를 뿌립니다. 성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분향단에 바르고 이 앞에 7번 뿌립니다. 그런데 개인의 혹은 리더의 비고의적 죄는 번제단까지를 더럽혀요. 그래서 번제단에 돌아가면서 피를 발라서 번제단을 깨끗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범죄, 반역죄, 고의로 지은 죄,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중에서 이것조차 까먹고 속죄제를 드리지 못한 것들이 쌓인 거, 그런 것들은 1년에 한 번, 그것은 지성소를 더럽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뽑힌 제사장이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속죄소에서 대속죄, 지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말씀이 있어요. 네. 자, 요거 우리 찾아가서 마지막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약에 우리에게 과연 적용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에 끝나느냐 아니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줄 치세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죄가 여러분들을 더럽힐까요? 안 더럽힐까요? 그 용서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엄청난 후유증,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냥 나 지옥, 어쨌든 뭐 지옥은 안 가겠지, 뭐 그냥 벌 안 받고 지나갔으니까 하나님이 나 봐주셨나, 이렇게 죄를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죄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그 고통을 받으시고, 그 하루 종일 고통을 십자가에서 정말 인간이 받는 극심한 고통을 받으시고,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흘리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했어요. 죄를 생각날 때마다, 고의를, 뭐 실수를 졌지만, 뭐 고의는 아니지만 실수를 지은 죄가 생각날 때마다 속죄지, 그런 송아지 잡고 뭐 염소 잡고 막 드리고,
생각나는 죄, 이런 것들은 또 대속죄에 또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하루 종일 밤중까지, 그 다음날 또 1년 365일, 그 다음에 또 계속 서서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모든 제사를 계속 드리고 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또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죄, 나의 죄가 나 자신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죄 몸된 교회,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나 개인이 성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의 벽돌들이 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우리의 죄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또 관계를 파괴한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죄가, 한 사람의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오늘도 이게 빠진 사람들이 있죠. 오늘도 보면은 또 평상시에 보면 우리가 다 완벽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불순종하고 할 때 그것이 내 삶만 영향을 주고 나만 벌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영향을 줍니다. 직접적으로 주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주기도 해요.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뭔가 더럽히고 영향을 주고, 그냥 나 개인만 용서받으면 되겠지, 나만 어떻게 자백하면 되겠지, 이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가정을 더럽히고 교회를 더럽히고 공동체를 더럽힙니다. 악영향을 줍니다.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기쁜 소식이에요. 시작.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는 정화와 속죄를 가져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예수님의 속죄는 한 번으로 끝났어요. 아멘. 아멘. 그렇게 수없이 그때마다 속죄를 드리고 또 1년마다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또 대속죄를 그렇게 하고 지성소를 정결케 하고 용서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속죄는 once for all, 영원히 한 번. 아멘. 한 번으로 영원히. 아멘. 아멘. 이것은 성전도 하늘의 성소, 하나님의 하늘의 성소, 또 우리 성전의 우리만 정화하게 하고 또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면제하게 해주는, 이거는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면제되지 않아요. 그 죄값을 치러서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게 하는,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속죄예요. 속죄가 아니라 속죄를 가져와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없거든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잘못 나가 죽은 사람은 되게 많아요. 제사장도 막 죽고 일반 평민도 죽고 고라자손도 죽고 막 그러는데,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게 하고 받고 속죄를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감히. 아멘. 이게 아무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 제사장 섬기는 게 보통 까다로웠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특권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뭐 섬겨주는, 뭐 봉사해주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예배할 수 있고, 이 섬기다는 건 예배한다는 뜻도 되거든요. 하나님 감히 여기 나와서 죽지 않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온된 교회로 섬길 수 있고, 이거 엄청난 특권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거고 예배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멘. 성전을 더럽힙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영상을 좀 다시 꼭 좀 들으시길 바래요. 아멘. 정말 완전 여러분의 것으로 베레아 성도에 뵙듯이 이것이 그런가 하고서 성경을 찾아보고 묵상해서 내 것으로, 아멘. 아멘. 만드는 우리 검사의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정말 이 귀한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아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단번에 한 번의 죽음으로 이것을 이루신 완전한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는지요. 너무 개인적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며 얼마나 무서운 영향을 끼치는지,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뜨리는지, 이것이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치는지, 이것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늘의 성소와 몸된 교회를 더럽히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우리가 주 옆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